창세기 45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원칙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교회 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방 책상 앞에 이런 문구가 씌어 있었습니다. 놀면 형처럼 된다. 공부하자. 제가 하도 웃겨갖고 웃다가 신방도 잊은 채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나름의 원칙을 세우죠. 그것이 개인에게는 좌우명이고 집안에는 가훈이겠죠. 어떤 집에 가훈을 보니까 여자 말을 잘 듣자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가훈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좌우명도 들어봤습니다. 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그 큰 재벌이었던 록펠러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또 한순간의 결정이 인생을 바꾼다. 그러니까 순간 결정을 잘해야 된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자기개발가, 유명한 자기개발가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그지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좌우명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때는 진심으로 하라. 이것이 이 사람의 성공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선한 원칙들을 세우고 삶을 살아가는 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도 원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믿음의 원칙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원칙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원칙들이 있습니까? 믿음과 관련된 원칙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원칙들. 나는 이건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한다. 나는 이건 안 한다.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그러한 원칙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국가위원장에 취임한 안창호 위원장의 청문회가 화제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여러 질문들을 했어요. 거기에는 신앙과 관련된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데 대단한 믿음이 느껴졌어요. 흔히 내공이라고 하죠. 이분도 믿음의 내공이 대단하다는 걸 제가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별로 흔들림 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난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창조론이 과학적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동성애는 법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소신 있게 답변하시니까 한 의원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아니 인권위원장 하지 말고 목사님 하시죠. 그렇게 좀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흐뭇했어요. 그리고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에서나 어느 누구 앞에서나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소신 발언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세워졌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라는 분인데 이분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분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믿음의 4대째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한때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어제 아마 총리 취임을 했을걸요, 일본.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일본에는 유명한 게 신사 아닙니까? 죽은 자들을 모아놓는 이게 사당 같은 거죠. 특별히 야스쿠니 신사참배, 야스쿠니 신사 들어봤죠? 전쟁 전범,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 전범들의 그 위패들을 모아놓는 곳인데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무슨 명절 때나 기념일 때 가면 거기 가서 참배하잖아요. 그러면 전쟁 피해국인 우리나라나 막 이런 데는 그게 이슈가 되죠. 참배를 했다, 안 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새로운 총리가 참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은근 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일본을 위해 일하시나? 은근히 기대가 되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믿음의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반들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도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서 천국에 큰 상이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복받은 믿음의 원칙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좋은 배필과 결혼하기를 바랬어요. 부모라면 누구나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짝을 직접 찾아주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니까 아들 이삭 나이는 몇 살일까요? 어렵습니까? 100세에 났잖아요. 그럼 몇 세입니까? 40세잖아요. 이삭이 지금 40세예요. 그러니까 40세가 돼서 140세 된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들 결혼시켜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노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아오라고 보내요. 그런데 손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환도뼈 밑에 그 종의 손을 넣었대요. 환도뼈는요, 약간 엉덩이뼈 그쪽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손을 넣는다는 것은 일종의 맹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맹세할 때 손을 이렇게 들고 하죠. 선서. 그리고 맹세한다는 표시 아닙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환도뼈 밑에 넣었다는 것은 맹세한다는 거예요. 너 엘리에셀아, 너 맹세하라. 내 아들을 위해서 배필을 찾아오는데 너 이렇게 꼭 해야 된다. 나하고 이렇게 맹세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그리고 그 맹세의 내용을 성경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맹세하고 시켰어요.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땅을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인에게 내 아들을 위해 배필을 찾아오라라고 하면서 내 족속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의 배필을 찾지 말고 내 고향까지 가서 찾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아마도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노아가 근데 긴장이 풀어져서 홍수 심판 지나고 나서 좀 실수했죠. 포도주로 술을 담궈 먹고 거나하게 먹고 좀 하체가 이렇게 보이고 부끄러움을 보였죠. 그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아들이 누구입니까? 셈과 야벳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들추어내고 그리고 조롱했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함이에요. 지금의 인종으로 치면 흑인이에요. 흑인. 함이었습니다. 그 함의 아들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함, 가나안 하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리고 죄의 유혹과 죄의 영향 아래 있는 민족, 이런 것들이 깊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그런 며느리하고 결혼시킬 수 없다. 내 고향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시켜야겠다. 또 하나의 이유는 추측해 볼 수 있건데 당시에는요, 그렇게 자기 지방에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세를 불리고 가문을 이어가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디 제주도 가면은 뭐 고씨들 모여 있는 지방이 있고 또 어느 지방에는 뭐 서씨들,
뭐 양씨들 이렇게 모여 있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고 민족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고향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가나안 땅 여자하고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맹세시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하인이 질문합니다. 주인님, 만약에 여자를 찾았는데 그 여자가 안 온다 하면 어쩌합니까? 주인님 고향에 가서 배필될 만한 여자를 찾아서 우리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결혼합시다. 그런데 그 여자가 뭘 믿고 가요? 안 가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고향으로 데리고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뭘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반문했어요. 5절입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자,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여기 삼가는요, 결코 절대예요. 절대 안 돼. 그건 한 번만 말한 게 아닙니다. 8절에 또다시 한번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두 번이나 말합니다. 강조하며 말합니다. 안 돼. 그건 결코 안 돼.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에게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칙. 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아.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족과 아들을 결혼시키는 건 소신입니다. 소신이라는 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소신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소신과 약속은 달라요. 소신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약속은 어길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의 결혼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선하지 않대. 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나름의 인생의 원칙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는 삶에는 이러한 믿음의 원칙이 있어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원칙이 있길 바라고, 혹시 없는 분들은 오늘 이후에 꼭 그 원칙들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신앙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건 새벽 기도하는 원칙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새벽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새벽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바빠서. 그런데 아들이 학교를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허겁지겁 돌아와서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수기에서 물을 먹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학교 안 가? 늦었잖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건널목을 건너는데 버스가 훅 지나가는데 자기 앞에 있는 두 친구들이 거기에 발이 치이면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순간 자기도 좀만 빨리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 집사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내가 새벽기도 빼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에게는요, 이 운전에 대한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냐? 내가 아무리 바빠도 시동 걸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동 걸고 운전한다. 좋은 원칙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좀 바쁜 날인데 시동을 걸고 빨리 가야 되는데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잠깐 하고 좀 다른 날보다 짧게 하고 시동을 걸고 엑셀레터를 밟으려고 하는데 순간 자기 앞에 차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동네고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그냥 쑥 지나가는데, 만약에 자기가 기도 안 하고 그냥 시동 걸고 갔다면 부딪혔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주일날, 일요일날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원칙이 있었어요. 나는 항상 예배가 먼저고 주일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월요일날 계약합시다. 큰 계약이고 중요한 계약인데 이쪽에서 오히려 손에 을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갑이고 이쪽이 을인데 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뭐 계약 안 하면 안 하고 뭐 되면 되고 뭐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먼저지. 이 계약에서 손해나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주일날 계약 안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가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합시다. 그런데 계약이 무산될 줄 알았어요. 실제로 또 거의 그렇게 답변이 왔고, 그런데 그쪽 사업의 회장이 믿음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사업을 하냐고.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훨씬 더 이전보다 좋은 조건에 계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는 삶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건, 내 믿음이 견고한 믿음,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이라는 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원칙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죠. 아들의 결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어기는 거야. 그런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11조를 내는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내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데 조금 아까워서 어느 정도를 조금 뺐어요. 빼고 일부만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걷다가 발이 삐끗했대요. 아무런 일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걷다가 발이 삐끗해갖고 다리를 다친 거예요. 병원에 갔고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비를 딱 계산해 보니까 11조 딱 떼어 먹은 액수와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찌릿찌릿하죠. 소름이. 사랑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우연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때 그분이 전율을 느끼고 그리고 11조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칙과 관련된 사람 하면 아마도 다니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원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도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요, 믿음의 원칙이 있었어요. 왕의 진미는 먹지 않겠다. 왜요? 왕의 진미는 보통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우상 제물은 먹지 않겠다. 이게 믿음의 원칙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죠.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뜻을 정하여. 이게 믿음의 원칙이에요. 믿음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내가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니엘에겐 또 이런 원칙도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나는 꼭 기도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한다. 믿음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 무리들이 작전을 세우죠. 다니엘의 그런 믿음의 원칙을 알고 왕이시여, 왕 말고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형하십시오. 그런 금령, 그런 법령을 내리십시오. 그 신하들의 그 아첨의 소리를 듣고 왕이 섣불리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을 어기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살아나죠. 그리고 오히려 더 큰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3,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구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칙은 역전의 삶을 가져옵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원칙이 되길 바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불가피한 상황 아니면 난 수요 예배 드린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될 때 그냥 그게 아니라 이게 원칙이 있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원칙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나 이건 한다, 이건 지킨다.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원칙은 내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믿음의 원칙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는 종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내 앞서 보내어 다 예비해 놓으실 거다. 그러므로 엘리에셀 종아 가라. 나는 너를 보내지만 너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요, 도구나 방법이나 사람이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도 이런 믿음의 원칙이 있어서 아닙니까? 어떻게 물맷돌로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길 생각을 해요? 돌멩이는요, 무기가 되지 않아요. 그것도 거인 골리앗, 군인 골리앗에게 돌멩이는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도구는 돌멩이지만 다윗은 어때요? 믿음의 원칙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돌멩이로도 거인을 이길 수 있어. 이게 다윗에게 있는 믿음의 원칙이에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실력이나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요, 돌멩이로도 거인을 이기고요, 막대기로도 바다를 가르고요,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을 무너뜨리고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이사하고 며칠이 안 돼서 남편분이 아프게 되었어요. 갑자기 아프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했어요.
그 순간 기도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거 주님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동네 병원 갔어요. 동네 병원에 남편을 데리고 갔는데 그 의사가 뭐 이렇게 좀 진단하더니 약을 처방해 줬더니 그냥 아이고 아프겠다고 죽겠다고 하더니 남편분이 그 약 먹고 좀 진단받고 그 다음 주사 한 대 맞더니 얼마 안 있다가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큰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동네 살면서 들은 소문이 그 병원은 아주 실력이 없다고. 그 사람들 소문 있잖아요. 어디 병원에 대한 소문처럼. 그 병원의 의사는 아주 실력이 없다는 소문이 있는 그런 병원인데 이 권사님은, 이 남편분은 거기 가서 치료가 된 거예요. 누가 치료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송합니다, 돌팔이도 유능한 의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무슨 실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조건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건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길 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복 주시고 치료하시고 성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의 원칙이 있었어요. 노종 아닙니까? 노종이라는 건 나이 많은 종이에요. 나이 많은 종을 저 멀리 고향으로 보내요. 이 종이 가다가 지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향 땅이 뭐 한두 군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의 원칙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뭐 젊은 종을 보내든지 늙은 종을 보내든지 뭐 그 종이 나에게 부족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네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다 예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원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력이 없다고요? 가진 게 적다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치료하시고요, 그걸 통해서도 복을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섭리를 믿습니다. 섭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미리 내다보시고 필요한 일을 미리 제공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평안합니다. 여유로워요. 사납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유연합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싸나워요. 부산합니다. 분주합니다. 강압적이에요. 거칠어요. 고집을 피워요. 그리고 일은 결국 잘 안 돼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원칙,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